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11절 이후의 일정은 민수기 33장에 진이 머물렀던 장소, 물론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래 머문 곳도 있고 때로는 빨리 떠난 곳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정들을 거쳐서 광야길을 진행했는지 그 여정을 민수기 33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또 아론과 모세 그들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여호수아를 다음 영도자로 세우는 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까지 이제 민수기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당분간 오늘부로 민수기를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큰 흐름을 정리하셔서 일정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2년 1월 초에 주어진 레위기의 말씀, 역사적인 흐름은, 시간적인 흐름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좀 살펴야 될 것이 둘째 달 15일,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21일에 끝나게 되는데 20일 날 6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시간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율례는 요즘 말로 기록된 법전, 성문법, 규례는 관습과 습관을 따르는 불문법, 기록되지 않은 법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문법을, 때로는 불문법, 기록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백성들의 입장 혹은 통치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래 하고 때로는 저래 하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교과서에서 배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통치자 혹은 영도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래도 하고 때로는 저래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진영에 속한 혹은 군기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군기라는 말은 깃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11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군인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식으로 지금 진영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는 여성들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군대와 함께 군인 가족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모세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록되지 않은 저들의 관습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특징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통용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죠. 백성들은 말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백성들은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어른들 세대에도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들었죠.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 전후, 높게는 120세, 낮게는 80세, 그 앞선 세대들이 젊을 시절에 그들이 하도 한국 정치사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 이놈을 뽑으나 저놈을 뽑으나 똑같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권력욕에 있지만 정치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자연스럽게 보장을 했죠. 그래서 6.29 선언 이후에는 자유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주어집니다. 그것이 88년 이후 올림픽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제일 큰 눈에 띄는 성과예요. 그러니까 78년, 79년도에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88년, 근 10년 동안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보내죠. 그리고 88년 이후에 자유에 대한 제대로 된 체감, 이게 자유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시대였고 그때부터 10년 뒤, 5년 뒤 IMF를 겪으면서 자유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몸서리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나 자유를 주십시오 하면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뒤에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한 40대쯤 되니까 그거 말은 안 해도 느낄 거예요. 이번 명절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나는 동안 너는 경제적인 자유 또 마음의 심적인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말이 더 빨리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 때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에 그 지불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위기를 넘겨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자기 인생 속에 자기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고 남들에게 들은 우리 아버지 옛날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 겪었더라. 우리 어머니 옛날에 금식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 겪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 아니에요. 자기 인생 속에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하며 우여갖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영적인 자유가 내 인생 속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조차 없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성경의 지식을 더 벗어나서 표현이 안 좋네요. 성경의 지식을 포함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내가 많이 누리는 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은 내가 못 배웠으니 많이 배우고 내가 더 재산이 없으니 재산 많아지고 이런 것으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70년, 80년 살고 보니 어찌 다 그래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해서 가슴 치면서 답답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은혜와 복으로 잘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 예상대로 안 되어서 때로는 내 예상보다 더 풍성해서 울고 웃던 그 삶의 여정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나팔소리 길게 울리고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흐르는 대로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 여정을 났습니다.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빙 돌아 다시 서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떠오르는 구름, 함께하는 그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돼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오른쪽, 왼쪽, 앞, 뒤, 풍가모아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돕는 손길, 마치 떠올라 흐르고 있는 구름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로 편성해서 이들을 지금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처음에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법궤가 앞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법궤와 첫 번째 유다 지파 간의 거리가 약 2000규빗, 한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 무리들이 함께 가고, 두 번째로는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수레에 싣고 그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르벤 지파에 함께 속한 세 지파가 다음 무리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이동을 해요. 이 간격이 생각보다 멀어요. 그래서 앞서 갔던 므라리 지파의 그 레위인들이 자리가 정해지면 거기에 성막을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 도착해서 바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6개의 지파가 말미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진영, 큰 무리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지요. 33절 이후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 주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는 기도문을 매번 이동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할 때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있지요. 궁금한 거죠.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너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니나 내나 성령 받았는데 누가 우선순위가 있노? 이렇게 말을 하거나 질문한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그게 다 나와요. 영은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의 능력이 작은 영을 제재하는 것,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규례, 관습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돼요. 간혹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교회에 있다 할 때에 대부분은 이래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도만 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목사가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쏠리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는 뛰어나지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손만 뻗어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바울은 계속 반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그것이 소망이 되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 소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에는 흩으시고 머물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이 모세의 축복, 이 모세의 기도문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도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첫 번째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신이 없으면 말씀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으니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이 등장하는데, 호밥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모세가 요청을 하지요.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혼동스럽고 헷갈리고 우왕좌왕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 두 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왔다 갔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계명에 두면 이것이 빨리 깨닫게 되고 빨리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리고 잘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신비한 것을 따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지체 없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든든함 위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머물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때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며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